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 3학년이 되죠. 그래서 옛날부터 약속한 게 있어요. 3학년 되면 핸드폰 사줄게. 그래서 겨울방학이 되자마자 이제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동안 누나 것만 옆에서 보다가 자기 핸드폰이 생기니까. 근데 아직 애잖아요. 부모들이 어린 자녀에게 핸드폰을 이렇게 사주게 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 보호 서비스라는 것에 가입을 하고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 서비스는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부모가 아이의 핸드폰을 관리하는 겁니다. 뭐 핸드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어떤 유해한 어떤 앱 어플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차단하게 하는 거. 또 현질이라고 불러요. 요새는 그 게임할 때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 그거 이제 못하게 막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가 제어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할까요? 자녀에게. 이게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마음껏 써.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휴대폰 손에서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볼 거예요. 또 유료 결제, 그죠? 요새는 다 이게 부모들이 이렇긴 하지만 어쨌든 소액 결제 같은 거 마음껏. 옛날에 막 뉴스 나잖아요. 부모 핸드폰으로 몇 천만 원 막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한을 안 걸어두면, 제어를 안 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애가 해야 될 일, 뭐 숙제나 공부 하겠어요? 안 하죠. 내 맘대로 할 건데 뭐.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들만의 일일까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 안 그렇다고 믿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늘 손에 스마트폰을 붙들고 살아요. 길을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 많이들 써요?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갈 때. 다들 끄덕끄덕 하시죠? 찔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저는 화장실 갈 때 안 들어갑니다만, 왜 이렇게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을 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식사 전에 죄송합니다만, 금방 뭐가 쏟아져 나올 것 같아도 꼭 손에 스마트폰 챙겨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그 기사를 봤어요. 기사의 제목이 이거예요. 변기 위에서 스마트폰을 하면 생기는 5가지 치명적인 문제. 여기 이 기사 보셨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자세가 무너진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서 스마트폰 볼 때 이렇게 보시는 분 있어요? 허리 세우고 목 세우고? 아니죠. 다 어떻게 해요? 허리를 구부려요. 그렇죠? 고개는 숙입니다. 또 고개 앞으로 내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심코 그렇게 봐요. 근데 그 상태가 반복되면 척추와 골반의 정렬을 흐트러 놓는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에 연이 되냐? 허리나 목에 디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문제, 치질에 걸릴 수 있답니다. 스마트폰 들고 화장실 가시는 분들 치고 빨리 나오는 분들 못 봤어요. 기본 10분은 앉아 계십니다. 왜 이렇게 먼 산을 보세요? 딱 내 얘기 같아요, 이게? 근데 그 정도 10분 이상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항문 주변 혈관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게 된답니다. 그로 인해서 혈류가 고이게 되고 혈관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이 상태로 계속 머무르게 되면 치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여성분들이 좀 많이 공감하실 텐데 변비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변비의 위험.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변 신호에 대해서 둔감해진대요. 왜? 뇌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정보를 소비하느라 정신에 빠지면 직장의 압력, 감각을 무뎌지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과도한 힘을 배에 주게 되고 배변을 미루게 된답니다. 그 습관이 누적되면 만성 변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2개 더 남았어요. 4번째, 이 스마트폰에 박테리아가 뒤집힐 수 있다면.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물을 내리잖아요. 물을 보고 물을 내리면 그 물방울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미세한 물방울이 1.5m까지 튀어오른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그 우리의 배설물에 들어있는 그런 미세 입자가 공중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 특별히 화장실은 어때요? 조건이 습하잖아요. 습하고 밀폐되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은 더 오래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거기서 머물다가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또 스마트폰에 붙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뇌를 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을 왜 갑니까? 화장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공간이에요? 쉼의 공간 아니에요? 일종의, 그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들고 가는 순간 더 이상 그 자리는 휴식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에서 우리 뇌는 뉴스나 쇼츠나 여러 가지 영상들, 각종 정보에 노출이 되고 멀티태스킹, 곧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하나에 집중해도 제대로 될까 말까인데 다른 곳에 정신을 팔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뇌는 더 피로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고 어때요? 앞으로는 다시는 스마트폰 들고 화장실 안 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또 어느샌가 화장실 갈 때 내 스마트폰이 들고 있겠지요. 그래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분명히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손에서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면 오히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우리의 건강과 삶을 해치는 독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러한 용어가 등장한 거예요. 디지털 디톡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활동, 일종의 스마트폰 거리두기라는 것이 이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디지털 디톡스를 하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요구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거리두기, 디톡스가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4명의 어부를 만나시죠.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이 형제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하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한마디 말, 또 사람을 낚는다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을까? 우리 어른들이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는 게 뭐예요? 누구 따라가지 마라.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길래 분명히 낯선 사람일 텐데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 한마디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 이 어부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구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러 갑니다. 누구를 데리고 간다고요? 자신의 제자를. 근데 그 제자가 누구인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지간인 안드레였다. 그렇게 안드레가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따라서 예수님께 갑니다.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서 집에 돌아와요. 집에 누가 있겠어요? 형 베드로가 있겠죠. 형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 베드로를 시몬은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내가 너를,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었죠.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게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아니죠.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 이것만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정하게 된 확실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을 보면 그 내용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 보면요, 이 어부들이요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경회, 지방 사경회 했어요. 참석하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그 사경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는 고기를 잡는 것보다 못 잡는 게 더 어렵대요. 왜? 그만큼 물고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때요? 지난밤에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것도 뭐 취미로 낚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분들은 이들은 생업이 어부였던 사람들이에요. 평생 어부일만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아마 이것은요, 그들의 어부 인생에서 처음 겪는 너무나 황당하고 또 굴욕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느꼈을 실망감, 패배감,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더니 그들의 배에 오르셨다라고 누가복음이 기록합니다. 아마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배에 올랐다고 하면 당장 끌어냈겠죠. 근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꺼이 자신의 배를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물을 정리하면서 배 위에서 하시는 예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마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명령하셔요.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지난번에 한 마리도 못 잡은 베테랑 어부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메시아라고 믿기기 때문에. 물론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순종해서 그들은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밤새 단 한 마리도 건져내지 못했던 그들의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해진 거죠.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께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누구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일까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동안 어부로 살면서 늘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만큼 고기 잡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으니까. 고기 잡는 재능, 고기 잡는 기술, 경험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곧 이 베드로의 지난 어부로서의 삶에서는요, 실패가 없었어요. 그냥 배 타고 나가면 그냥 만선돼서 오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것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완벽한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온 겁니다. 이것은요, 마치 지금까지 어부로 살아온 자신의 모든 인생이 부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벽한 실패의 순간에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잡으시는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 앞에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껏 어부로 살아오면서 나의 능력과 기술과 경험과 성과를 자랑하며 그것에 매여서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왔던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였는가를 그는 그 실패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을, 그런 실패자인 자신을 제자로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명령은 베드로로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마땅히 따라가야 될 놀라운 영광이었고 감격스러운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거죠. 안드레나,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 봤지만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각 응답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렇게 했어요. 20절을 보면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뭐 했다고요? 그물을 버렸대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쨌느냐? 22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배와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어떤 표현이 나와요? 버리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놓아두더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여러분, 그물을 버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생업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또 아버지를 놓아두고 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을 길러주고 먹여주신 부모를 내팽개쳐진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하던 일을 다 포기하고 내 가정을 다 버리면서까지, 끊어내면서까지, 부모를 내팽개치면서까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들의 행동은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더 나아가서 폐륜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바로 그들이 그물을 버렸다, 배와 아버지를 놓아두었다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버리다 라는 말과 놓아두다 라는 말은 한글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했지만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헬라어로 아피에미라는 뜻입니다. 아피에미. 근데 이 말이 원래가 어떤 뜻이 있느냐? 놓아주다라는 뜻이에요. 놓아주다. 버리는 것과 놓아두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다르지요. 버리는 것은 뭐겠어요? 버리게 되면 그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삶의 영역에서 그건 다시는 없는 거예요. 버렸기 때문에.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놓아두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뭘 놓아두었어요? 놓아두었다고 그게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
있어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지요. 이게 차이예요. 그렇다고 우리는요, 여기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린 이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했던 아버지를 놓아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말 그대로 내 모든 직업, 가정, 부모를 다 연을 끊어버리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시 세상의 일을, 세상적인 인간관계를 말 그대로 내려놓은 겁니다. 곧 그들은요, 물고기 잡는 일이나 부모의 일을 돕고 부양하는 일이 내가 앞으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걸림돌이 될 것 같거든요. 방해거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를 내가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제자로서의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잠시 세상의 일은 내려놓기로 그들은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갈 제자들을, 성도들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나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자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지금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지금껏 해오던 그 세상의 일들을 잠시 내려두고 멈추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발견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그 일이 어려운 것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틀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물질이 주는 행복, 인간관계를 통해 얻는 만족,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가 주는 기쁨,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열심을 쏟아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느 정도 채워져야, 풍성해져야 그때 내가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가지고 가져도, 아무리 누려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의 물질, 명예, 성공, 권력들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한 삶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노예라고 부릅니다. 종살이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과 노예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뭐겠어요?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의 자유는 뭐냐? 내가 신앙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순종함에 있어서 그 어떤 나의 외적인 상황과 조건에 매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내 자신의 믿음과 삶이 내가 처한 현실과 환경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상태, 그 상태가 뭐다?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처럼 살고 싶어요? 자유인처럼 살고 싶어요? 다들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 여전히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되지 않으려면, 자유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단단히 붙잡고 있는 내 자신만의 그물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던 세상의 일들, 그 관계들,
욕심과 욕망들 잠시 놓아두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인 겁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주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깨닫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조건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황하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복음의 진리,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하여 각자의 그물을 열심히 던지며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그물, 사업의 성공이라는 그물, 가정의 평화,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그물. 여러분, 근데 이 그물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내가 던지는 그물을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기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여러분께 묻습니다. 세상의 금을 열심히 던지고 있다가 주님이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그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아, 나 할 거야. 그렇게 해야지. 결단합니다. 그러나 결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직접적인 행동과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놓지 않고 있던 그물을 앞이 애미하는 것,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그물이 영원히 사라져요?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가 내려놓은 그 그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오면 우린 다시 그 그물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 돌아오고 나면 우리가 내려놓았던 그 그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역사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가득 채워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경의 강사 목사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정의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간단해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금을 열심히 던질 수 있죠. 세상 욕망 따라갈 수 있어요. 내 욕심 채울 수 있어요.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 내 손에 붙잡고 있던 그물을 내려놓는 일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일을 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 세상적인 즐거움과 유익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던 그 세상의 그물을 내려놓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순종과 결단의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주일에 국한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으로 그 순종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순종의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세상의 그물을 기꺼이 내려놓고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거룩한 제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신앙의 열매, 믿음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